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날씨가 10월 20일이니까 이제 좀 저녁에는 선선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덥고 또 여름이 가기가 싫은가 봐요. 아니면 겨울이 오기가 싫은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 게다가 또 이렇게 그냥 무슨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대한민국 10월 가을 하늘이 가장 아름답고 총명한데 하늘은 안 보이고 그냥 뿌연 먼지만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저녁에 또 말씀을 배우러 우리가 왔으니까 힘을 내서 한번 같이 성경을 배우고요.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와 있으니까 굉장히 갑자기 평균 연령이 뚝 떨어지고 또 아주 활발한 이런 얼굴을 보니까 우리 강의가 더 재밌지 않겠나 생각. 그렇다고 전에는 재미없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에는 재밌었지만 오늘은 더 재밌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 청년들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2시간 동안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짝을 이루면서 기독교 신앙 또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아주 압축되어 있어서 로마서를 읽으면 조금 오히려 이렇게 뭘까 분량이 좀 16장이나 되니까 많은데 이 갈라디아서는 6장이라서 그 로마서도 진수지만 그것을 또 줄여서 진수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잘 배우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기록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관심인데요. 갈라디아라는 말은 지금 터키 그러니까 이 이슬라믹 스테이트 한참 난리 피고 있는 이 터키 이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터키를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나오면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 그래서 중부 지역의 남쪽 부분은 지중해에 붙는 부분이고 이제 북쪽 부분은 흑해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혹시 터키 가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이모저모로 가보셨을 텐데 터키는 꼭 이렇게 우리 왼손 오른손이 아닙니다. 오른손 하면 좀 왼손 딱 이렇게 접은 것 같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탄불이 이제 이 엄지손가락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터키 전문은 아니지만 그 성경 지리 설명할 때는 항상 터키는 이 왼손 이렇게 엄지손가락 접은 상태다 이렇게 이 손가락 부분과 손가락 마디 부분과 손바닥 부분이 마주치는 요 부분 정도가 이제 중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남쪽은 이제 지중해죠. 북쪽은 흑해 저기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터키를 2번 여행을 했어요. 2번 여행. 정확하게 말하면 3번 여행을 했는데 이제 묶어가고 2번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그때는 주로 터키의 남부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붙어있는 이 부분을 여행을 했는데 고래로 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 곡창지대고 또 지중해 쪽에 있어서 아주 날씨도 좋고 사람 살기도 좋고 그래서 여기는 로마가 아주 일찍부터 식민 정책을 해서 자기의 속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주둔군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터키 남부 지역에 와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 지역을 1차 전도여행 때 여행을 했어요. 2차와 3차 전도여행 때는 북부 지역을 여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고 농사를 못 짓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다니기 어려운 그런 적인데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세 번째 전쟁에는 북부 갈라디아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차 전쟁 때는 분명하게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차 전쟁 때는 3차 전쟁 때는 이쪽을 이제 통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일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1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를 갔었으니까 1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 중에서 아주 이른 편지가 되고 만일에 2차 전쟁이나 3차 전쟁을 마치고 썼다면 사도 바울의 중반기 아니면 말기에 쓴 편지가 돼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전쟁을 마치고 이 편지를 썼겠냐 아니면 2차 혹은 3차 전쟁을 마치고 썼겠냐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어요. 얼마큼 많은 논쟁을 했냐면 박 터지게 정말 이건 막 원수가 될 정도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도 원수가 돼요. 성경 연구하다 보면 오히려 그냥 철학이나 뭐 과학 원수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원수가 되는 아무튼 굉장한 논쟁을 했는데 지금도 해결책은 없어요. 왜? 사도 바울한테 가서 물어보기 전에는. 나중에 여러분들도 천국 가서 바울 선생님 만나면 붙잡고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고 물어보세요. 1차 때 썼습니까? 2차, 3차 때 썼습니까? 바울 선생님도 글쎄 내가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찍 썼냐 늦게 썼냐 이렇게 봅니다. 일찍 썼으면 굉장히 빠른 서신에 속하고 2차, 3차 여행 이후에 썼으면 늦은 편지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갈라디아서를 왜 쓰게 됐냐 하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야단쳐요. 굉장히 야단쳐요. 특별히 3장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잘 쓰지 않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나 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표현을 써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이 밥통 같은 녀석들아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돌대가리들아. 뭐냐면 아주 격앙된 어조로 글을 쓰면서 심지어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여러 가지 말로 책망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책망하고 이렇게 야단을 칠까요? 왜? 왜냐면 잘못한 게 많으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한 게 많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본래 사도 바울이 좋은 복음을 전한 그런 교회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그 사회와 또 모든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 제3의 법칙을 따라서 물리에 따라서 이렇게 망가지는데 교회도 역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점점 망가지기 시작해서 망가지고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보면서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쓴 편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교정 편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정하는 편지.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교정하는 편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에는 망가지는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본래 좋던 모습 그리고 점점 망가져서 나쁜 모습 아니면 후퇴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본래 처음에 훌륭하던 모습 그리고 점점 나빠져서 후퇴한 자리에 있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상태는 참 좋았는데 나중에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문학 이게 세 가지 문학 장치를 사용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대조되는 개념들을 사용을 해요. 대조되는 개념. 이게 뭐냐면 믿음과 행위. 믿음과 행위는 대조되는 개념이거든요. 믿음과 행위. 또는 성령과 육체. 성령, 육체. 대조되는 개념이고요. 또 자유와 예종. 종속이 된다. 자유, 종속. 이런 개념.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과 종속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내용이죠. 아주 대립되는 개념인데 이런 대립되는 개념들을 이 갈라디아서 읽다 보면 많이 발견해요. 왜냐면 좋은 내용은 믿음, 성령, 자유라면 나쁜 내용은 행위, 육체, 그 다음에 종속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죠. 이런 대립되는 개념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주 선택을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1장 1절부터 그런 말을 씁니다.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이런 말 1장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내가 사람을 따라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됐다. 이런 선택적인 이거냐 저거냐 이게 아니라 저것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11절에도 이제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알겠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러면서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게다가 더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수사학적인 반문이 나와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오늘 갈렙 바이블 아카데미 가서 공부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 쏘달릴 것이냐 이런 거죠. 오늘 내가 뭐 한식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양식을 먹을 것이냐 이런 선택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장 10절의 유명한 말인데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뭐 당연히 대답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한다. 3장 2절이나 이런 부분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된 게 행위로 갖게 됐냐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 자녀들을 놓고 자녀가 예를 들어 뭐 중간고사를 보고 왔는데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점수가 영 시원치가 않아. 부모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앉혀놓고 얘기하지. 너 우리 집에 살래? 나갈래? 그죠? 단도직입적으로 부모가 너 오늘 저녁 먹을래? 말래? 너 공부 제대로 할래? 안 할래? 할 때 이건 뭐예요? 기분 좋은 말투가 아닙니다. 주로 그죠? 우리가 뭐 할래? 안 할래? 이거는 굉장히 화가 나 있다. 업셋. 아니면 뭔가 비판해가지고 야단쳐서 바꿔놔야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을 때 하는 말인데 여기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말은 뭐냐면 논쟁적이고 이거는 지금 내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근데 기분이 나빠. 너희들 보니까 상당히 기분 나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다. 그런 말이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거의 사도 바울이 논쟁적이에요.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도 약간 그 흥분된 상태에서 읽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뭐 모차르트의 뭐 아네 클라인의 낙스 뮤직 이런 거 들으면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막 좀 약간 그 뭐랄까 하드락 그 막 그냥 막 헤비 메탈 뭐 듣듯이 약간 좀 부적부적 하면서 약간 업셋된 가운데 읽으면 갈라디아서는 진짜 와 아주 막 뜨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자, 아무튼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흥분된 좀 화가 난 그런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갈라디아서는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가? 이 갈라디아서를 잘 보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아주 특이한 한 구조가 하나 나오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 성경의 첫 부분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기원하는 기원문이 들어있어요.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말은 본래 바울이 다른 편지들에서는 거의 편지가 끝나는 부분에 하는 말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1장 5절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을 썼어요. 이 말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바울이 로마서건, 에베소서건, 고린도서건 이런 어떤 성경이든지 거의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뭐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첫 머리 1장 5절에 썼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왜 그랬을까요?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지금 뒤에 쓸 말을 앞에다 갖다 썼다고 말해요. 너무나 막 앞뒤가 안 보여 지금.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생각하니까 막 업셋이 됐어. 그래가지고 본래 논리적으로 말하면 맨 뒤에 넣어야 될 말을 막 그냥 이게 막 도치가 돼가지고 앞에다가 놓았고 이야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 구조 자체가 일반 성경과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바울의 마음이 평정심을 잃고 있다 그런 말이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에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무슨 그런 평정심을 잃고 이렇게 막 흥분하고 막 일이 격앙되고 그러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도 바나바하고 싸워갖고 대판 싸워서 날아주고 말이에요. 그잖아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이제 좀 더 보게 되면 막 베드로 앉혀놓고 막 얼굴에다 대고 막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유대인답게 살 것이니 막 할 때 사도 바울이 성질머리가 죄송합니다. 나중에 성질머리가 보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막 감정이 일어나고 갈라디아 교회가 뭔가 이 책망받을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앞에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이죠. 물론 이렇게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도달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당겨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상당히 그 격앙된 그런 분위기와 어투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3장 1절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3장 1절을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실 이 말을 읽을 때도 이제 성경은 글만 남아있지 음성이 남아있질 않아요. 요즘은 이제 우리도 뭐 제 강의하면 지금 이렇게 녹화해서 동영상 만들고 하지만 그러니까 얼굴 표정도 들어있고 또 음성도 들어가니까 지금 화가 났다 뭐 얼굴 표정 보고 음성 들으면 알지만 글만 봐갖고는 이게 잘 안 느껴지는데 본래 성경 읽을 때는 3장 1절 읽을 때는 이렇게 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투예요. 그냥 이걸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읽으면 맛이 없는 거죠. 왜? 바울이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거니까 어리석다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 이렇게 말해서 3장 1절에 한 큰 전환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 21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당장 2장 마지막까지 한 단락 3장 1절부터 어리석도다 하고 말하면서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치면서 내가 이제 내 손으로 이 편지를 쓴다 이런 표현을 써요. 6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그중에 많은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게 해석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를 않았어요.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도 읽다 보게 되면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도 쓰는데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를 않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요? 눈이? 다메섹 가는 길에 그죠? 주님이 나타나신 걸 봤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대낮에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바울을 눈을 때렸어. 그래서 눈이 멀었어. 그죠? 나중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지만 아무튼 그때부터 바울은 눈이 나빴어요. 너무 눈이 나빴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눈이 나빴다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바울이 쓰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그죠? 눈이 좋아야 뭐 어떻게 쓰는데 눈이 나쁘면 글 쓰는 것도 싫으니까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편지는 대서를 시켰어요.
대서. 그래서 옆에 있는 예를 들면 뭐 디모데에게 아니면 디도에게 소스테네에게 뭐 이런 마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대서를 시켰는데 이 갈라디아서도 아마 누군가에게 대서를 시키고는 맨 마지막에 그러나 자기 자필로 바울 이렇게 이제 쓴 거죠. 바울. 그래서 이게 일종의 큰 글자로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사도 바울의 사인이다. 사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마 거의 이 해석이 맞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갈라디아서를 다 불러줘서 쓰게 하고는 마지막에 그러나 사인을 하게 했다. 이런 말 사인을.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의 진정한 편지다. 이제 이걸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만 해석하면 역시 또 뭔가 갈라디아서의 분위기는 다 살지는 않아요. 이 갈라디아서의 분위기로 보면 바울이 맨 마지막에 큰 글자로 썼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화났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내가 지금 화난 사인, 내가 화났다는 표시다고는 큰 글자를 써서 자기가 화나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마감한다. 이런 하나의 표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 이런 일종의 바울의 어떤 분격한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서신이다. 그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여드릴 게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러면 딱 올라야 게 뭐예요? 바울이 뭐 있다? 화가 나 있다. 그죠? 바울이 화가 나 있다. 앞으로 보니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어디 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화가 났구나. 근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도 화를 좀 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왜? 화가 난 편지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대하시면 항상 바울이 좀 화가 나 있구나. 그래서 본래는 참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나쁜 상태로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 3개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3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본 것처럼 3장 1절 들어가기 전 2장 마지막까지가 한 단락이고 2장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장 11절까지가 12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장 2장이 한 단락 1장 2장 그 다음에 3장 4장 5장 중반까지 한 단락 그리고 5장 중반부터 6장까지가 한 단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내용은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쉬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첫째 2장 1장 2장 챕터 1, 2가 이제 첫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3장에서 5장 중반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5장 중반에서 6장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6장.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단락에는 주로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네,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도대체 뭐냐? 복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둘째 단락에는 도대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의롭다함,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가 뭐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 칭의의 내용이 들어있고 세 번째 단락은 그러면 이렇게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옳으냐는 생활에 대한 얘기가 마지막에 들어있어요. 생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에게 칭의를 말하고 있다. 칭의가 뭐냐? 그럼 칭의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생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뭔데? 1장 6절부터 2장 21절인데요. 제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첫 부분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가장 격앙됐다 하는 건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인데 여기 바울이 여러 차례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 다른 복음은 없다. 또 8절 보게 되면 8절 끝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바울이 좀 처음부터 아주 세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9절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두 번 말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를 1장 8절, 1장 9절 두 번이나 반복해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 있는가 하는 것은 1장만 읽어도 금방 아는데 다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참 복음을 알려주는데 참 복음은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름 표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1장 7절에 나오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거 말할 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1장 1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다른 복음은 바꿔 말하면 사람의 뜻으로 됐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만들어낼 복음이 있다 그거예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복음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달콤하게 만드는 복음이 있다. 들으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sweet, 달콤해지고 뭔가 유쾌해지는 그런 복음이 있다. 그건 사람이 심리를 알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서 사람들의 비위에 맞춰주는 복음이에요. 비위에 맞춰주는 복음.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계시로 난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바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시로 알려준 게 바른 복음이다. 그거죠. 이게 처음부터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 바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를 말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 사도들을 만났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베드로도 만났고 야고보도 만났고 여러 사도들을 만났지만 그들에게서 복음을 내가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줬다. 특별히 언제 처음에 계시했죠? 아까 말한 대로 다메섹 가는 길에 처음 얘기해줬죠. 네?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바울에게 계시를 주기 시작해서 여러 차례 계시를 줬는데 그 계시가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첫째 그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래 너는 계시 받았냐? 우리하고는 다르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계시는 반드시 기존하고 있는 교회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거예요. 공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이 이미 기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일치된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올라가요. 올라가서 뭐 했냐면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 사도, 야고보 장로 그런 사람들에게 내놨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는 자기의 복음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듣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다른 것이 아니구나라고 인정을 해요. 인정.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계시를 받았대요. 계시를. 근데 들어보면 이건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더더군도 아니고 무속 종교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걸 받은 거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말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계시이지만 그 계시는 이미 기존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일치됐을 때만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제출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2장 2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제시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이 듣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일치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보편적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편적 진리. 자기만 알고 있는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은 그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희한한 얘기, 신기한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같이 갈 수 없는 것은 그건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 바울도 그렇게 알았죠.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계시로 받아서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뭐냐면 그것은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하는 얘기겠어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2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의 유명한 사건을 설명을 해요. 그건 뭐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몹시 야단친 사건이에요. 어느 날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내려갔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데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도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한테. 아니 선생님, 근데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건 안 되지. 그러고는 마치 밥 안 먹은 것처럼 외식을 했어요. 그 옆에 있던 유명한 사도 바나바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도 딸려가지고 그들이 몇 다른 형제들이 같이 그런 일을 했다. 근데 마침 그때 바울이 왔어요. 바울이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바나바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손 들고 선생님 이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과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슬그머니 물러나서 밥 안 먹어서 입술 씻고는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죠? 못하는 짓. 그때 한 말이 그거예요. 자 여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이런 구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유대인이 낫기 때문에 이방인이 어떻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2장 16절이 여기 핵심인데요. 2장 16절. 자, 이게 처음에는 복음이란 것은 계시다. 계시. 둘째는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의 의.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의 의를 말할 때 2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2장 16절. 갈라디아서에서 다 잊어버려도 2장 16절은 생각이 나야 돼요. 2장 16절. 그만큼 2장 16절은 중요한 구절이에요. 2장 몇 절이야? 16절. 16장 어디에 있는 16절? 그렇죠. 갈라디아 로마서 2장 16절이나 마태복음 2장 16절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굉장히 여기는 바울이 한 절에 3번 똑같은 말을 썼어요. 3번 똑같은 말.
그건 얼마나 화가 나 있다.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자, 제가 2장 16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가 안다. 첫째 이렇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그 다음 말이래. 우리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두 번. 세 번째,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세 번. 같은 말을 세 번이나 써요. 2장 16절. 똑같은 말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뭐 세 번이나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나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까 밥 먹다가 이 밥을 먹으면 내가 구원 받나 못 받나, 유대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이게 내 구원의 손해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그래서 이걸 이신칭의 여러분 많이 드시죠? 이신칭이라 이렇게 말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열심히 가르쳤던 내용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빌립보서를 읽어봐도 빌립보서에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여러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 구원에 관해서는 믿음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게 없다 그 말이죠. 물론 믿음이라고 말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무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복음의 참 내용은 딱 하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얘기하고 나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칭의가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 바로 이것을 더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상당히 어떤 설명을 끌어갈 때 그냥 한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펼쳤으면 그걸 더 펼쳐서 확실하게 확인사살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시로운 것이고 계시로운 것은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인정받은 그 내용은 이신칭인데 칭의가 뭐냐? 3장에서 5장 중반까지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설명하는가? 칭의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첫째, 지금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말해서 여기에 우리가 행위 또는 율법이 아니라 그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단락에 들어오게 되면 율법은 무엇이고 그리고 믿음은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설명이 확실해지니까 믿음은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이냐를 설명하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율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율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하고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자,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 행위가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해. 믿음으로만 된다.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걸 우리가 단 하나의 예로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다. 그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옛날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말을 들었다. 그제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의롭다는 말을 들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넌 아들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아들도 그냥 썩 내놓는구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그냥 칼로 찔러 죽이려고 막 굉장한, 그래서 참 의롭구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들어있어요. 창세기 22장.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다 하고 말한 장면은 창세기 15장에 들어있어요. 그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삭 제사는 22장에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말한 거는 15장에 들어있으니까 이삭을 드리는 제사를 보고 의롭다는 게 아닌 게 분명하죠. 그죠? 당연하죠. 그 전에 7장이나 앞에 15장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말했는가? 창세기 15장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금방 들어간다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 예를 들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헌신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건 창세기 22장이고 15장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조병수 교수가 이랬으면 에이 그 사람 이겠지 이러고 말죠. 근데 이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볼 때도 피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도 피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인 그 사람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칭의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게 당장에 증명되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화법이 뛰어나냐면 많은 말을 갖고 설명하지 않고 딱 예 하나 들어가지고 끝내버리고 마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 안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말은 뭐냐면 믿음에 의한 칭의, 이신칭의를 율법에 의한 칭의가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율법의 행위가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대신할 수 없냐면 또 예를 하나 들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의 관계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이번에는 자, 율법이 아니라 율법 믿음으로만 된다를 말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를 드는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예를 드네요. 모세. 예를 들어요. 모세. 자, 아브라함과 모세.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주전 2000년. 모세는 주전 1500년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는 몇 년 간격이 있죠? 500년 정도 간격이 있어요. 500년. 그때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생활하고 40년 광야에서 생활하고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으니까 120년이라는 차이가 있으니까 앞쪽으로 오면 시간 좀 당겨도 뒤쪽으로 하면 더 멀어지게 이렇게 되겠지만 아무튼 그냥 어림짐작으로 말하면 한 500년 차이가 있는데 500년 차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됐다. 그치? 믿음으로 됐다. 믿음의 의.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의. 여기 우리에서 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는 언제 줬냐? 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줬어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어요. 율법. 그러면 율법. 당연히 율법보다 믿음이 대략 500년 전에 먼저 왔으니까 율법을 갖고는 의롭다고 할 수가 없다. 왜? 믿음의 의로만 된다고 말했으니까 먼저 온 것이 선행 조건이 되고 말았어요. 선행 조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이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이
3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3장 17절 보게 되면 유명한 말 3장 17절 이렇게 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아브라함 언약을 말하는데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430년.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가 120년 살았으니까 앞으로 빼놓고 뒤로 하면 시간 차이가 나니까 430년이라고 말하는데 어린이집보다 500년 정도. 3장 17절에 말한 거죠.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것을 먼저 선행받았다. 선행. 그것을 그보다 430년 혹은 500년 뒤에 온 율법이 패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패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독도. 일본 사람 안 계시죠, 혹시? 일본 사람 혹시 아베 추종자가 계시지 않겠죠? 네. 나가다가 혹시 돌 맞을지 모르니까. 독도가 우리나라 세종실록에도 나오고 아주 오래전부터 자료에 독도가 이 한반도의 땅에다가 나와. 아주 일찍부터 나오는데 1900년 막 들었을 쯤부터 일본이 한일합방 좀 들어오면서부터 한반도를 빼앗기 위해서 청일전쟁 일으킬 때쯤에 독도에 거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해군 독도. 그래서 자기네 땅이라고 쓰기 시작을 했어요. 땅. 자, 그러면 두 개 문서가 있는데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나온 독도가 한반도, 우리 한국의 땅이다라고 있는 문서가 있고, 일본 사람들이 쓴 1900년 초에 나온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고 말한 게 있는데, 우리 문서가 조선 거로 하면 500년이 앞서고, 500년, 세종실록이니까, 그죠? 세종은 1500년 된 사람이니까, 고려로 하면 1000년이 앞서고, 삼국시대는 1500년이 앞서. 거기에 문서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일본 사람의 글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 그렇게 말하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그죠? 선행이잖아요, 선행.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줬다고 선행 약속 줬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약속을 잘 지키려면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 율법을 500년 뒤에 줬으면 이 율법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패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일본의 문서가 독도가 자기네 땅인데 아무리 우겨도 500년, 1000년, 1500년 지나 한국 문서를 패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때쯤에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뭐 성경에 아멘 해야 되지만 확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바울의 논리. 처음에는 딱 아브라함의 의의를 갖고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교해서 얘기하기를 율법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패할 수 없는 이유. 아브라함의 언약이 500년보다 먼저 앞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율법은 뭘 하는 것이냐? 율법이 뭐 때문에 주어졌냐? 그것은 쉰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율법이 뭐 하냐? 지금 다 말씀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요. 세 번째. 이제 요 부분은 쉬워요. 세 번째 부분은 5장 중반부터 6장까지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하고 말할 때 살아야 될 것.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다. 자유인. 자,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자유라는 거야.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자유인으로 살아라. 근데 자유인으로 산다는 말은 방종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오히려 더 조심해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죠?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해서 살고 그러는 도리어 자유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해서 첫째 칭의를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사람은 자유인으로서 아주 멋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자유인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특별히 육체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육체 문제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을 책임져라. 자기만 그냥 형받은 거 살아서 그냥 믿음으로 간신히 혼자 사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조금씩이라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게 좋다. 그죠?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그냥 한 몸만 간신히 유지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저 주위에 봐서 자기의 역량이 되는 만큼 최소한 돕고 또 협조하고 배려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짐을 지라. 그래. 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해요. 짐을 서로 지라.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늘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 6장 9절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지체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면서 선을 행해라.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열매를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복음이 뭐냐. 그렇죠? 복음에서부터 칭의가 뭐냐. 그 다음에 칭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착한 삶을 살아낸다는 생활까지 6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분 동안 휴식하고 그리고는 이제 갈라디아서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